여러분,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계란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부활절 하면 흔히 우리가 성화나 영화에서 보듯이 무덤과 그 앞을 막은 돌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하면 찬송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해주셨지만 성경에는 부활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찬송을 사실은 부활절에 다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부활 찬송이 이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 속에 절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하면 여러 가지를 마음속에 떠올리는데,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절기이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이 부활은 우리가 얽매였던 죄와 죽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십자가만 보아도 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우리는 저 십자가를 승리와 그리고 능력으로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곳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되시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와 또한 여러 행동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었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마침표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져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로 마침표를 찍으셨기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부활을 통하여서 세워졌고, 부활을 통하여 전파되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과 이미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이미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알고 따를 때에는 사실 사람 낚는 어부였다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이들은 실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파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지금까지 있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이들과 같이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만나는 신앙,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모하는 신앙이 만납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을 만나게 되냐? 사모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여인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절과 같이 평행하는 똑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무덤에 갔던 여러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갔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 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향품을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는 안식일이 시작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가 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 시작하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해서 무덤에 모실 수 없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그들은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안식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저녁 해가 지면 끝나니까 깜깜할 때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전에 개역성경은 새벽 미명예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 밝지 못할 때, 이제 어스름할 때, 이제 좀 뭔가 분간할 수 있을 때 이들은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그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 일찍 찾아갔구나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조금만 이때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신이 어떠했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고초를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실 온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직 어스름할 때에 그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거기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그 여인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보통 마음으로 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절로 깨닫게 됩니다. 여간한 담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참혹한 시신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침에 동틀 무렵에 그 이른 때에 갔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적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그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례를 온전하게 치르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이 부활의 아침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잘 해드리려는 사모함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그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없는 것을 보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한 답답함에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가.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4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준 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였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으로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이 행여나, 그 예수님의 시신이 행여나 잘못되지 않았나? 한달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을 항상 채워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모하는 신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정 우리 가슴 가운데 귀하게 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을 만나야 변합니다. 부활은 사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고 믿기가 참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부활은 그 자체가 아주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기적은 곧잘 사람들로 하여금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부활에 대해서 익히 듣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진짜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야 할 것이다. 3번이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었다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정말 큰 일,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들어가 보고 믿었다. 우리에게 보고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가 보고 믿었다.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는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이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들을 향하여 붙인 수식어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첫 번째 가는 제자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을 향하여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다, 사랑받는 제자다, 그런 표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로서도 가장 앞선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그 앞선 사람으로서 일으켰던 기적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여러 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처음 사도들이 일으켰던 기적 가운데 하나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치유하는 사건,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기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 베드로와 요한 같이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와 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오늘 이들이 부활을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이 부활을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이 이러한 기적의 사람으로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번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세상의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이 되는 것은 상식을 거스르는 사건입니다. 이 상식을 거스르는 사건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꼭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인 것은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믿지 못한다면 나의 부활도 만나지 못하고 나의 부활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만나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부활을 만나는 신앙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인들, 우리 믿음의 저 선진들 가운데 가장 처음인 초대교인들, 그들은 참으로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였고 순교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초대교인을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큰 박해와 순교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였고, 또 한국전쟁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해와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행여나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일들은 나를 붙잡고 사정없이 흔들어 제낍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조용히 그리고 견고하게 서 있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마침표와 같은 그 끝의 일, 종국의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이 부활이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면 지금 내게 있는 일들에 내가 그리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휩쓸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여도, 깜깜한 어둠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결말은 부활이기에, 우리의 결말은 빛의 소망이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 부활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믿었고 진짜 믿음의 역사를 가진 자가 되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야 변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야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예수님의 부활을 견고하게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